대답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좀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섭리를 묵상할 것입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워나가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자체를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아직도 잠깐 운동하면서 C.S. 루이스 좀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자아가 적는다고 하는 것 다른 게 아니다. 자기를 좀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는 것을 덜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항상 자기를 생각하지만 조금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는 자체를 덜 하는 것이 자아가 적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섭리를 하면서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되냐면, 지금까지 우리 삶의 어떤 주인공이 나잖아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으로 바꿔져 나가야죠. 그것이 섭리를 배우는 우리 중요한 그런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도록 레퍼런스라고 하죠.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준점 생각해 줍니다. 기준점이 뭐냐?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이 되면 안 된다. 뭐가 되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섭리를 묵상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 빼놓고 자기가 자기 삶을 묵상하기 좀 항상 주관적이 되어진다. 감정적이 되어진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 가시죠? 그게는 결국은 내 삶 때문에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거 하면 능력이 죽은 그런 능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어떻게 섭리가 드러나 있는가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지만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사람의 그것도 몇 사람 이야기도 또 추려야 돼. 처음부터 만약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과 오늘은 이삭, 요셉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 저도 하면서 굉장히 좀 은혜 많이 받고 굉장히 중요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섭리를 묵상할 것인가 밑에 내려오면 두 번째 단락 보면요. 이런 자신의 삶에 개입된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발견하려면은 먼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나의 삶을 묵상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주관적이죠. 감정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섭리를 말하고 있는가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성경에 계시던 섭리를 묵상할 때 무엇을 배울 수 있나? 섭리의 패턴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섭리의 패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정의로운 분이고 또 하나님이 자기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패턴이 무엇인가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창세기 12장 좀 펼쳐놓으시고 그 금방 왔다 갔다 하니까요. 아브라함이 살면 하나님의 섭리에 가득 차 있다. 누구든지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서 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뭐 아까 출생과 뭐 그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 섭리 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 틀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여러분의 섭리에 대해서 많이 찾아왔지만 조금 어떤 주관적인 그런 것이 들 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이 아니라 성경의 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패턴을 발견해 나가는가, 일치시킬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중간중간에 또 제가 질문 던 여러분 숙제를 좀 나누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이제 보면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가 아버지. 맞나? 나 모르겠. 나는 그렇게 써. 맞아. 이복 동생인 사라를 아내. 아내가 특이합니다. 사라가 누구냐? 친동생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갔었는데 이복 동생, 어머니가 다른 이복 동생입니다. 근데 조금 이게 특이한 그런 결혼이다.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뭐가 강했냐면 이렇게 뭐가 강했죠? 근친 결혼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자기 민족, 자기 친족. 그래서 막 성경 보면 고모하고 결혼한 남자도 있고.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여자 이게 그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시집가서 애기 낳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약간 고모하고도 결혼하고 사촌하고 결혼한 건 일반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복 동생인 가고 결혼하는 것은 성경이 아마 아브라함이 유일한 케이스가 아닌가? 난 모르겠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경 기록된 것 중에서는 제가 좀 기억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유일한 케이스다. 그러니까 근친 결혼이 요즘 막 근친 상간으로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제 근친 결혼 그 당시 있거든요. 이게 흘러내려오면서 이제 그걸 금하지 율법이 들어오면서 그 자기 그 이복 동생과의 결혼 금합니다. 그래서 같은 아버지의 딸, 그 무엇을 말합니까? 친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복 동생을 말하는 것이 이제 금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이복 동생과 이렇게 결혼하게 됐는지 뭐 우리는 알 수 없죠. 성경 기록도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선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라도 우리 민족의 어머니잖아요. 만민의 어머니, 이삭의 어머니가 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도 영혼 전에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짝지어줬다. 난 뭐 그렇게 섭리하셨다 믿을 수밖에 없고 왜 어떻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 보면요. 성경 이제 중요한 것은 사라가 누군지 사라 어머니가 누군지 사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는 아브라함이 어디서 어떻게 뭐 몇 살 태어났는지 아브라함이 그런 어린 시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가 아니라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뭐 성경이 그것까지 다 기록하면 성경이 다 이제 하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했다 하면은 기록했겠죠. 이걸 우리가 좀 굉장히 깊이 왜냐면 성경이 우리의 또 레퍼런스 뭐랄까 참조라면은 우리 모든 생각 지금 우리는 무슨 경향이냐 굉장히 자기 탄생과 보면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라든지 뭐 우리가 뭐 치유같은 뭐가 됐든 뭐 태아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 잡듯이 말 무슨 말 알아요?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이 잡아봤어? 이 잡듯이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다 벗어 그럼 우리가 다 벗으면 그 어머니 앉으셨어 다 뭐요? 이 뒤집잖아. 이 속에 숨어 있어. 꼬맨데 그 속에 숨어 있으니까 이걸 다 뒤잡아서 이렇게 해서 죽여요. 그걸 이 잡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 그렇게 가난했어요. 우리 집사람 그런 거 몰라 부잣집이라. 근데 우리는 가난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이 잡듯이. 이 잡듯이 우리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고 물론 그것이 뭐 필요할 수도 있죠.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치유의 관점에서만 유익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조금 이게 성경이 레퍼런스고 성경 기준이라면은 질문을 던져봐야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성경은 그런 걸 안 다룰까? 나는 질문을 우리가 굉장히 던져봐 생각해. 나는 우리 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닌데 심리학이나 프로이드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절대 영향을 준다면은 왜 성경 하나님 계시 말씀 책은 그렇게 이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어머니가 누군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차원에서 너무 세상의 안내를 잘 받고 있다. 세상 사람이 하는 것, 심리학에서 하는 것, 어쩌고저쩌고 하는 모든 것들, 뭐 정신과가 됐고 뭐가 됐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절대적 기준인 성경책이 제시하지 않고 있고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둔감하고 있다. 난 좀 그런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좀 그런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기준으로 놓고 우리 삶 재조명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하다면 여러분이 누구냐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도배했겠죠. 여러분 다윗의 과거에 대해서 아십니까? 다윗의 출생에 대해서 없어요. 아무런 정보. 다만 막내란 사실.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였던 그런 정도지 그 어머니가 누군지 진짜 초배 아들인지 뭐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게
두 번째 타락 볼까요? 그래서 사라가 누군지 기록하지.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숙고할 필요가.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성장 과정이나 그때 환경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은 중요한데 지나치게 관심 갖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뭔가 봐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한 사람 선택하시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부르신 자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한 것. 이걸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아브라함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엄마가 누구냐? 사라의 엄마가 누구냐? 어떻게 해서 이복 동생 결혼하게 됐느냐? 무슨 상처가 뭐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성경 중요하게 다루는 건 뭐냐 하면은 누가 됐든지 간에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행위. 이거를 집중적으로 성경에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걸 보는 거예요. 뭐 치유도 필요하고 저도 뭐 치유도 가르치고. 지난 부산 집에 갔다 왔는데 너무 좋다. 한번 또 오라고 또 그러죠. 그러나 나는 이제 항상 조심하는 것은 깊게 들어가지 마.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분들에도 깊게 들어가지 마. 오늘 우리의 문제 뭡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너무나도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하고 우리하고는 굉장히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성경은 또 누군지 괜찮아. 뭐 엄마가 누구 됐든지 뭐 이복 동생이고 삼복 동생이니까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그런 너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모자라니까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 스토리 하나님께 그를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행위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별 초점 안 맞죠. 계속해서 지적적으로 내가 누구냐는 질문을 끝없이 던진다. 아예 던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균형을 잃은 채로 여러분 자신이 집중.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고통의 의미가 뭐예요? 왜 여러분 고통스럽고 고난,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모든 초점이 관심이 여러분 자신의 삶. 왜 나는 이러지? 뭐 무슨 문제가 있지? 우리 자신이 이러지? 뭐 지속적으로 성경이 강조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이 일어나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야 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여기서는 영성이 들어. 그래서 아까 C.S. 루이스가 말은 참된 경건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게 참된 경건이라.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영광이 거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우리 자신에 투자하고 있다. 자꾸 기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영향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향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절대적인 것인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지난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올바른 경건이고 신앙인가? 그거에 비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누구나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든지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에 초점 맞추면 우리 삶은 변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는 절망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개인적 삶의 디테일에 대하여 성경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아예 무시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심리학 도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항상 조화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가. 그러면 우리들은 자신의 탄생에 대해서 너무 드라마틱한 섭리의 의미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숙제 오시면서 한번 여러분 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좀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좀 이게 하나님 내 탄생의 섭리를 보면서 굉장히 좀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물론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좀 그렇게 소설 쓰듯이 드라마틱한 좀 그렇게 흐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번 느껴보시면 있으면 한번 손들어보세요. 관점에서 보면은 괜찮지만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영웅전을 기록한 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내적인 것을 뭐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제 실제 이제 한번 보면서 있다가 한번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혹자도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유혹의 과거 뭐 내가 과거 할 때 자랑하는 자랑 뭐 여러 명은 안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 할머니 막 우리 작은 아버지 작은 어쩌면 신앙이 굉장히 위대한 그런 것을 말할 때 나도 그런 가족의 하나다 하는 굉장히 못된 자만심과 교만이 저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어떤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은 헛된 신화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어떤 관심보다는 찬양보다는 자기 자신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나는 볼 때 여러분 가운데 또 적지 않은 분들은 사실 이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다. 자기 신화. 그래서 뭐 어쩌든 뭐 자기가 뭐 어떻게 뭐 공부를 잘했건 머리가 좋았건 건강했건 뭐 얼굴이 뛰어났건 어쨌든 간에 그런 신화에 빠져버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디테일을 생략해서 성경이 그런 것들을 생략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알잖아요. 보세요. 뭐 사라가 뭐 뛰어난 미인이었다. 뭐 나이가 들어서 뭐 노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미모가 뛰어났던지 애굽의 왕이 그를 후궁으로 데려갈 정도로. 그렇다면 우리 관심 뭡니까? 과연 그럼 사라 엄마는 얼마나 이뻤나? 누구였을까? 이런 그 어떤 그 우리 상상의 날개가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잖아요. 성경은 그거를 차단한다. 기록하지 않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게. 이쁨은 뭐예요? 이쁨은 두 번이나 팔려가잖아. 그래서 이쁜 여자들은 팔자가 세다고 그러잖아. 사라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어머니 아버지로 만들어 가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그분에게 돌려야 됩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 섭리를 이해하려면은 그런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를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출생과 결혼을 통해서 이런 거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말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추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밑에 좀 내려오면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스토리는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다. 이걸 관점. 근데 내가 이제 이 섭리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거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주인공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렇게 됐을까? 그때 하나님 개입하셨구나. 그때 하나님. 그러니까 전체 스토리의 주인공이 확 뭐로 바뀝니까?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라이프스타일을 하거나 또 섭리를 하면서 만약에 살짝 여러분의 그 페이퍼가 또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실제 그분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분의 스토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요. 굉장히 이걸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섭리를 배우는 중요한 목적이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들이 자신에 너무 깊이 관심하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 않는 무관심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섭리를 배웁니다. 이 무관심이 우리의 삶에 낭만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가져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그러니까 문제만 보이지 하나님 보이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이를 주죠? 저도 어려움을 겪을 때 거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고 내가 지금 당한 나의 고통에서 하나님 목적으로 바뀌어서 나가면은 우리가 그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한 우리는 그것을 못 나옵니다. 섭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강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경을 잘 읽으면서 살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탄생이나 성장의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누가 됐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우상 장사 아들이 됐건 뭐 우상을 섬겼든 그러나 하나님께 그를 부르셔서 자기 백성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탄생, 사라의 결혼, 하나님의 결혼 여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탄생 출생 아브라함이 이사 다녔죠? 자주는 아니었지만 갈대우르에서 태어났는지 잘 몰라요. 어쨌든 갈대우르에서 있다가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지금은 별거 아니지. 비행기차 몇 시간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한 달, 두 달 여행이든 굉장히 긴 거리를 이주하였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주한 이 사건에 또 하나님 섭리가 있는가? 나는 그걸 찾아내는 것을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주하고 이사도 많이 다니고 이현성 목사님 뭐 항상 나는 이사를 몇 번 다녔다고? 30몇 번 이사를. 우리 유명한 집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실제로 섬기기 어렵습니다. 난 섭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성경 읽으면서 모든 것을 다 거기다 맞죠. 섭리를 공부할 때는 과연 아브라함도 몇 번 이사 다니는 거기 하나님 섭리가 있었는가 질문을 우리 던져봐야 돼. 이걸 찾아내는 것은 아마 여러분 좀 힘들지 몰라도 목회자가 그거 잘하라고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월급 받고 이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또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아브라함 이주 봅시다. 다음에 아브라함이 삶에 주목할 건 그 이주자는 그가 갈대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으로 떠나라고 부르셨다. 느헤미야 9장 7절 보면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인도내셨다면 굉장히 빼내셨다는 그런 어감이 강합니다. 창세기 15장 보면 너를 갈대우르에서 이끌어낸 갈대우르라고는 그런 지방에서 이끌어낸 나는 여호와다. 창세 11장 보면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더니 데라가 아버지죠. 아버지가 15장 보면 아버지가 이사를 주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걸 잘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 좀 찾아야 돼. 우리는 뭐 어떻게 착각합니까? 갈대우르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나타나시고 막 그가 하나님 섬기고 막 스토리 막 있잖아요. 막 소설 같은 스토리 막 그가 아버지가 우상 창사했는데 막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어 어렸을 때 막 아침에 가보니까 막 아브라함이 다 때려 부셨어 막 근데 뭐 가보니까 다 우상이 부셨으니까 데라가 막 아버지가 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막 그럼 또 아브라함이 뭐 대답하기를 아니 우리 살아있는 신이 그것도 모릅니까? 이런 뭐 하여간 소설 같은 이야기를 다 듣는데 이건 다 소설이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방해를 줍니다. 방해를 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추론하되 그 말씀의 근거에서 추론해야 합니다. 이 말씀 근거에서. 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극적으로 부르셨는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 말씀을 추론해 볼 때. 절대 아니다. 뭐 내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에 근거하면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부르신 것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에 내셨다, 이끌어내셨다 하는 단어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성경이 부합하죠.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방식이랍니다. 몰랐다 그 말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가는데 하란인지 몰랐죠. 근데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란에 간 게 아니다. 아버지가 이사 가니까 따라간 거다. 이렇게 그러나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시면서 또 점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여 주신다. 난 주의 이런 말씀인데 섭리의 인격성이라는 말씀인데 섭리를 담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강한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섭리의 인격성. 그래서 그런 걸 추론해 보게 될 때 내 결론은 내 생각은 그는 갈대우르에서 하란으로 갈 때, 그래 하란에 살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긴 알았겠지만은 우리 지금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는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 중요한 방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자, 그럼 그다음 볼까요? 그래서 아지 못하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 그를 점차적으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하란으로 이주했던 그런 시기에는 아브라함 아직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죠. 아브라함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과 그저 나중에 113세 때 117세니까 이쯤 되어져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칠 때 신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우리 똑같은 거 동일한 걸로, 물론 동일한 하나님을 믿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동일한 지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나는 뭐를 강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셔다가 어떻게 그의 충만한 지식을 그에게 계시하는 것을 보셔요. 첫 번부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끄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러면 그의 믿음 어디까지 성장시키십니까? 독자들 바치라니까 아무 군설 없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번제물로 드리는 그 신앙까지 발전합니다. 중요한 질문이고 누가 그 신앙을 이루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혀 우리는 거꾸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뭐가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돼, 뭐 해야 돼. 예, 물론 그것이 틀렸단 말은 아니지만 마치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초점 다시 스토리를 우리에게 맞춘다. 그래서 왜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 이 관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냥 자기가 의식을 다른 사람 다 하나 안 믿어도 막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막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 부르셔서 어떻게 그의 맏아들의 형상으로 빚어나가시는 것과 아브라함이 된 스토리다. 그런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사실 이 세상에 불확실성에 살면서 흔들리지 않죠. 근데 왜 불확실성에 이 세상에 두렵습니까? 나도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두렵고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갈등하죠? 아니 세상에 자식을 죽여서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는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그는 하나님만은 충만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니라는 거죠. 그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초점 주인공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주인공 된 이 주인공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악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흔들리는 거죠. 그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생각이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뭐 글쎄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전체에 대한 지식이 투영돼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유추하는 거 아니고 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교리 구원해보던 교리와 했던 것들이 종합되어져서 그 틀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결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독단적으로 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 구원을 결국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 안에 서 있는 것. 그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루할 때도 성경 분명히 밝혀 있죠. 창세기 11장 30. 누가 하나님을 이주하는 걸 주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데려갈 주도하지. 성경 불평이 바뀌죠. 아브라함이 주도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간 게 아니에요. 밑에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극적인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자들이 자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섭리는 반드시 드라마틱해야 된다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그가 일하시는 방식처럼 항상 비밀, 성비시죠. 성비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찾는 것은 왕의 일이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 감추시잖아요. 일하시는 방식처럼 드러나지 않게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아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걸 봐야 된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숨어서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실 것이구나. 자, 여호사가 대달 우상 숭배자로 기록한 것을 볼 때 여호사 볼 때 우상을 팔았단 말 없습니다. 그 전설이고 내려왔던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했단 말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사실 거짓말을 많이 가르쳐요. 주일학교 선생님 그런 게 아니라 주일학교 교재 보면 다 그렇게 나도 그렇게 그건 추측이죠. 그러면 여호사는 데라가 우상 숭배졌다 그렇게는 말합니다. 그래서 데라가 하란으로 이주하는 것은 신학적 동기가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막 하는 그 아닙니다. 그렇게 막 극 드라마틱하게 설교하면 안 돼. 성경이 가르치는 거 아니죠.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물론 갈대우르에서 나타나서 그거를 하셨을까? 너 가나안으로 가라?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참 어떻게 테라가 하란으로 옮겨가는데 아들이니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가면서 하란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지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명령을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 섭리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죠. 하나님이 하셨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이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난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뭐 양천이나 그런데 이단 같은데 일했을 때 이러면 저는 이게 바로 꿈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복음으로 이끌고 가셨다는 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만 이게 놀란 섭리거든요. 나는 뭐 거기서 일하고 뭐 그런 게 빠져가면서 내가 막 복음에 막 복음밖에 없어 상대 막 복음 중심적인 사람이 될까 그런 목적으로 간 게 전혀 아니거든. 그냥 어떻게 내 욕심에 끌리고 내가 미혹되어서 갔단 말.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없었다? 아니란 말이죠. 잘했단 말 아니야. 내 잘못은 내 죄는 죄고 분명히 나는 내 책임에 대한 대가와 형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앞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섭리와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뒤에서 뭐 하셨죠? 이 모든 거를 섭리하시고 조정하실 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살다가 하란으로 간 게 내가 이제 가나안으로 갈 거야. 내가 막 그런 드라마틱한 것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왜 갑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거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그 거쳐 옮긴다는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니까. 난 혹시라도 그의 아들 누구죠? 그 룻의 아버지 누구지 이름 기억 안 나. 하란이 죽음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뭐 그런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하란으로 갔는데 이것이 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섭리 안에 있었다. 나중에 가서 그랬었구나. 하란에서 이때 이렇게 해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뭐 성경은 우리가 없으니까 장담 못하지만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했을지도 모른다. 제가 뭐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다면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손이 안 보여도 그럴 때 대부분이죠. 하나님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못 느껴져. 그래서 답답하고 막 힘들어도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을 좀 잘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막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막 드라마틱한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드라마틱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다 그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 섭리가 없었다. 이 강력하게 섭리 손길이 있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8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27페이지 끝이나 28페이지 보면 사람들이요. 섭리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성취에 들어가면 드라마틱하게 변해요. 아까도 제가 다 얘기했지만 저는 이단에 빠졌던 것은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를 가져왔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아직도 멀고 지금 뭐 갖고 지금 후유증도 있지만 아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부분이 있다면 나는 그거 실패.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도 몰라요. 자, 아버지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랐던 아브라함은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자기 의지와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했을 때,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린다는 걸 기억하죠. 난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것은 이제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의 우상숭배나 그 지역의 폐역한 문화를 어느 정도 씻어낸 그런 시기를 거쳐서 뭐 전설이 맞다면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장사였다. 우상장사했던 사람이 이제 폐가 망신하고 아들 죽고 이제 떠나왔다 하란으로. 그 왔을 때 우상을 섬겼을지 모르지만은 그 흉측했던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도 뭡니까? 그 밑에 있던 자가 하란으로 와서
그의 신앙이 어떻게는 모르지만은 전혀 다른 신앙. 그래서 하란에서 음성 듣 너는 내가 지시. 이거 엄청난 명령이거든요. 진짜 내 본토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를 취할 땅으로 가라. 그 명령 하나 듣고 아브라함이 일어서 간다고 하는 것은 갈대 우로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신앙은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거죠. 뭐 나중에 더 발전하지만 하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몰라요. 성경에 말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내가 함부로 추측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뭔가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있었을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여러분들만 정말 드라마틱한 하나님 인도는 안 보이지만 갈등할 때도 있을 것이고 저가 막 애통할 수도 있을 것이 도대체 뭐 하나님 침묵하고 하나님 막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은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 바로 그때가 뭡니까? 예전에 쭉 여름 아브라함 이삭이 다 살펴보면요,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가장 강력한 역사 일어나. 그때 사람들 성장. 그래서 이제 특히 탄생의 부분을 보면 이제 이삭이 태어날 때 뭐 할 텐데 왜 사라의 태를 타드셨을까? 아니 그런 부분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침묵 가서 어려울 때 우리가 뭐 합니까? 그걸 참고 견디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섭리의 손길에서 벗어나면서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제 잘못되지 나가는 것이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는 것이 있지만은 섭리를 배우는 것은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섭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세상의 방법, 육신의 방법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이 완성될 것이다. 그런 부분.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관심 없으면 변화도 안 일어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죠.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머물러 있었다면은 안 됐을 것이고, 그 우상숭배 차고 우상숭배 영향이 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또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우상숭배 강한 곳으로 들어왔다면 아마 그는 어렸을 때 뭔가 하란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중간지대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 라이프스타일 옆에 노라고 하냐면요, 좀 아까 얘기했죠.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문득문득 성령께서 이거 내 얘기하고 비슷하네 하는 생각들이 떠오를 게 있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난 이걸 보면서 몇 가지 보면서 이게 진짜 내 라이프 스토리네, 내 이야기네 하는 것들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여러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패턴을 자기 삶을 일치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탄생에 대한 이야기, 또 이주에 대한, 이사를 좀 많이 다녔고 좀 이사 때문에 힘들었던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사 정도가 일치되지 않아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확 가슴에 와서 닿는 분들 한번 좀 이따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에서 갈대 우르에서 하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떠나라고 명령하시죠. 왜 이때 명령하시냐? 나는 이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을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 이것은 섭리 하나님 명령 인격성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받쳐 번제로 죽이라 그랬으면 드렸을까?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나는 거의 가능성 없다고 생각해. 그러나 75세, 100세, 그리고 110몇 세가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하나님의 신뢰가 철저하게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 그에게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순종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막 하나의 명령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럼 뭐라면 자꾸 초점을 아브라함 편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갈 때가 섭리의 인격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깨에 짐을 지라 하면서 뭐부터 하는지는 어깨로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놓고 나서 어깨에 짐을 지라. 나는 그 성경 뭐라면 정확히 일치하죠. 내가 담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있다고 서 없다고 그러죠. 그렇죠. 담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 막으세요. 이게 하나님 섭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성장시키고 크게 하고 강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그를 부르신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인격성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뭐 철없이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왜 막 안 도와줘 뭐 얼마나 입을 주둥이를 잘 놀립니까? 아주 불신자들이지 뭐 사실은 여러분들 어른 자리 들어가면 뭐 하나님보다는 뭐 돈이 더 좋지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지만 진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라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배워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놀라운 인격.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사랑하게 돼. 사랑하게 되니까 뭐예요? 다 옳잖아, 다 맞잖아. 모든 것을 고난도 고통도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나가는 것이죠.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 다 연결돼 있다.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자, 이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격, 이런 게 난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나는 단호하게 말하기 이런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실 아무런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그럼 왜 나오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거듭난 사람의 자녀가 되고 그렇다면은 희미하지만은 이런 마음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이미 여러분이 가진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없는 걸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완전하지 못해도 뭐 그러기 위해서 갈등하고 또 수고할 때 어떤 이런 그 깨달음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깊이 은혜를 주신다. 조금 말은 쉽지 어렵지 않아도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무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섭리 인격성.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도록 섭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는. 억지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지. 억지로 즐거워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장하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려고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구나. 믿음이 자라니까 즐거움이 생기잖아요. 복종이 생기죠. 전혀 그렇지 않고 죽으면 끝이야. 우리 자식 죽으면 완전 끝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한테 명령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간다면 결국 그 사람은 즐거이 순종할 수 있을 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모든 것은 다 뭐에 달려있죠? 하나님만은 지식에 달려있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복종하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거.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거. 우리 자신의 문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믿음의 사람들이 왜 C.S. 루이스가 누가 됐건 참 믿음 뭐냐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자아의 적은 왜 행복의 지름길이고 가장 핵심이냐. 너는 이 말하는 이유는 다 이런 데 있단 말이지. 육신이 강하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조금만 더 하고 나눌게요. 섭리의 신비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 걸 도무지 모른다는 사실. 이게 섭리 신비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란에 들어갔을 때 그가 가나안으로 나타나서 가나안에 갔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몇십 년 있다가 애굽으로 들어가리라고 했을까? 섭리. 내가 의정부에 이사 와서 의정부에서 살리라고 꿈이라도 생각했을까? 내가 여러분 만나는 거 꿈이라도 생각했을까? 그럼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아니죠. 하나님 보이잖아 섭리. 그러니까 우리 성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죠. 지금 이해하지 못하겠죠. 하나님 선한 것을 만들어 갔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믿음이 없고 육신이 강하니까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나도 그래요. 나도 수없이 그래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디테일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은 점점 가나안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에서 들어오죠. 점점 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어떻게는 몰라도 하나님은 점점 그 사람 만들어 가고 있고 그리고 그는 점점 가나안으로 가까워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 이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는 자들은 답답함 가운데서도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디테일 몰라요. 왜 이런지 몰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러한 섭리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고 하늘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죠. 아멘. 이게 이제 우리 섭리를 믿는 자들이 고백하고 감사해 줄 것인데
인간은 육신은 뭐 그렇지 않잖아. 육신은 빨리 알아야 돼. 뭐든지 내가 통제해야 돼. 모르면 답답하고 궁금해. 미치겠어. 이게 육신이죠. 그래서 육신을 가진 사람, 육신이 강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그렇죠. 조급함. 조급함. 성령의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조급함이 반대. 왜? 평강이죠. 저렇게 이제 마음이 조급해. 조급하고 결과를 말. 만약 내가 은혜 안 받고 성령 안 받았으면 나는 막 조급증에 환자처럼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도 막 나는 조급하고 막 그러니까 싸우죠. 싸우고 옛날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 조급함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해. 그렇다고 내가 완전 100% 해방된 거 아니고 아마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익혀질상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식하는 거. 조급함은 마귀의 역사. 조급함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 그래서 조급해. 성질 급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조급한 거지.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이 점을 좀 잘 기억해서 섭리를 배워나가면 조급함이 해방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로 우리는 인내 배워야 된다. 육신의 타락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도 때로는 환경에 밀려 잘못된 곳에서 방황할 때도 있고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여 목적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죠. 그러나 섭리 신비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는 곳이 바로 하란이었던 사실이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몰라요. 성경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수수께끼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성장했다는 사실. 그래서 그때 마지막 계시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지시를 직접적인 계시를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런 식의 아무것도 이런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은 이게 큰 어려움이죠.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무엇인가 선한 것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 사실 이거 하나를 붙잡아야 돼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 애를 붙잡. 막 보여주고 알려주고 막 어떻게 되고 막 이거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은 감추십니다. 하나님 감추신 것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알지 못하지만 답답하지만은 하나님은 뭔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성장시켰듯이 우리도 성장시켜 주실 것이다. 물론 아브라함의 생에서 항상 그런 식으로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장면에 보게 될 때는 하란에서 이주에 나간 것이 아브라함이 비로소 가나안으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성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기초가 바로 하란에서 놓여졌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몰라요. 모르지만 변화는 우리 보잖아요. 성령 사람이 어디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는 성령을 난 사람 다 이와 같은 일이라 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근거는 뭐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뚜렷한 음소를 듣고 지시할 때 가나안 험악한 땅으로 우상 숭배를 우글거리는 땅. 돌아오자 뭐 합니까? 기근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난 건 축복이 아니에요. 기근이죠. 그리고 기근 끝에 뭐 합니까? 자기 와이프가 바로에게 사로잡혀가죠. 인생 최대 위기를 만나거든요. 그럼 만약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단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런 이제 좀 문제가 질문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시기 이사.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이사는 탁가에 나가는 거지? 벽돌 한 장 믿음의 벽돌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길 속에서 역사하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는 믿음이 조금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하여간 우리 여기로 오지 않았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집에 와서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5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5시에 막 차가 오는데 차가 늦어서 6시에 도착해서 보니까 집주인 가버렸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가 막힌 일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돼요. 이건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은 말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얼마나 무오하고 정확한 것들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면은 현재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힘을 내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겠구나 하면